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에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누군가의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받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본문은 9장이 올라갈 겁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9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9장이 여러분 오늘 올라가고 이제 오늘 9장 10장을 읽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9장은 이미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쭉 그것만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10장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존재인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큰 이 지구라는, 지구도 큰 것도 아니죠. 뭐 따지고 보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별도 지구보다 큰 거 많은데 뭐. 그리고 행성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 내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소원은 마귀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보고 듣는 게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말이고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결정권,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 든 의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면 내가 죄 질 것도 다 아실 건데, 아니 죄 짓지 못하게, 야 혜연아 너 가지마 스톱 하면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거를 하나님 다 뻔히 선악과 따먹을 거를 다 장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죄짓게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제 수준이 없는 1단계. 이거 근데 모든 인류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심하는 거예요. 우심병이 도져가지고. 우리도 우심병이 얼마나 많이 도집니까?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들도 우심병이 많아요. 네. 누구 조금만 어치면 아유 이렇게 우심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류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종종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어디 나가면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선택을 잘하세요. 저는 10년 나랑 같이 다녔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는 걸 같이 먹겠다. 그게 가장 선택 좋대요. 근데 자기 취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 주님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짓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로, 그곳에 가지도 않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기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유, 뭐 내가 뭐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뭐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북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브로커가 나한테 뭐란 줄 알아요? 아유, 돈이 아닙니다. 그래요. 돈이 넘어가면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200만 원을 보내야 1년 거기 40% 떼면 그는 좀 많이 보내는 거고, 100만 원 정도 보내면 이 사람이 나가서 땅 두지고 어떻게 해서 국수 한 그릇 나눠서 굶지 않을 정도로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거기에 반찬 몇 가지 하려면 100만 원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40% 떼니까 100만 원에 40만 원은 브로커, 이 돈 보내기가 또 어려워요. 이 세상에 한국의 캐피탈도 13점 얼마예요. 아무리 얼마나 저기 이자를 써도 이렇게까지 도둑놈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데 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찌들어져가지고 다 그냥 그 타민족 가운데 살면서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안에서 막 꿈틀꿈틀 복수심이 오르고.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온 거는 내가 그냥 아이 몇 명 키우고 아유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모진 말이나 듣고 나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시부모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러지는 않지만 그 전에 당했던 이 슬픔 나 막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나는데 당한 당사자는 얼마나 화가 나. 나 그날 밤 나 솔직히 눈물 나가지고 한 분이 말하는 거 듣고 그걸 몇 년이 지났는데 겨우 털어놓는 거예요. 왜? 말하기 창피하기도 하고 말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공동체 꺼내놨다는 거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그걸 꺼내놨어요. 나 진짜 내가 듣는데 화가 나.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집에 시집온 여자를. 그런데 그 여인은 도망 안 가고 거기서 자녀 잘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동안 당했던 그 전에 당했던 몇십 년 세월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뭘로 고쳐질 거예요? 인간의 위로 송영 목사가 몇 마디 위로했다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인간의 위로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잘 지내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몇 장 그냥 총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 쉽게 그냥 그 한 문장 딱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그가 받았던 고통을.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막 비웃으면서 지기든 다 맛있는 거 먹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멀쩡한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가면서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이게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디 내가 시집가고 싶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가서 돈 좀 벌어 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 효도하려고 저기 가면 넘어가면 돈 좀 몇 푼 받겠다고 그래 갔다가 넘어왔는데 나쁜 놈 만나서 엄청 그걸 또 어떻게 또 다 그 세월을 또 여자들은 부끄러우니까 또 말도 못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환경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많이 깎여진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내가 가끔 북한에서 직행으로 오시는 분과 직행이 뭔지 아시죠? 북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중국을 걸치지 않고 오신 분과 중국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오신 분 둘을 비교해봐요. 근데요 북한에서 그냥 슉 날아온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요. 북한에서 감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많이 해도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고생을 좀 하면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1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감사하다고. 10년 지나야 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오신 분들은 고마워를 할 줄 알고 어제 오신 분도 여기서 촬영 한 분 했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자기를 도와준 분이 고마워야죠.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야. 내가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이게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내 안에 나를 쓰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고통이 없이 뼈를 깎는 큰 슬픔이 없이 크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모진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했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지금 와서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수했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워낸 거예요. 내가 봐도 자녀들 잘 컸어요.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본인은 어떻게? 근데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말씀 읽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식을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냥 대충 그냥 인생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산 사람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니에요. 아니, 장수가 되려면 힘든 뭐예요? 그걸 해서 장수가 되잖아요. 저번에 나오는 글 보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허황된 걸 조성해서 투자해서 탈북민들 돈도 많이 잃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지금 코미디언인 여러분 이렇게 MC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만 그게 내 거다. 지나가는 걸 턱턱 잡는 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각자 나름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60살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날 다루시려고. 요셉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요셉은 13년의 노예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에는 그 시간의 고통만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반도 아니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내면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쓴 뿌리를 제거하신 거예요. 낮추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나도 그래도 배웠어 하는 그런 것들. 북한 분들 대부분 다 고학력자니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억울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파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자녀나 그냥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동안 바쳐진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 세상 쫓아가서 돈 쫓아다니면서 성공 몇 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 밥 먹고 사는 인생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 살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거, 여러분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다. 두 번째, 부르신 자는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보내시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70인을 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70인은 완전수예요. 이거 띄우지 마세요. 70인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70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7, 3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디를 보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보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 야, 너 준비가 됐어. 짠, 가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양인 걸 알아요. 양인 걸.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건너갈 때, 근데 내가 그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내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막 무슨 말승랑이 같은 여자들 속에 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그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장치도 없이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단단해진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는 여러 가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뭔 깨달아?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어요? 장치 다 만들어서 보냈지.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장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둘씩 같이. 왜?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내 혼자 전하면, 그래서 이걸 또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데, 이 혼자 전하면 내가 실망하거든요. 저도 혼자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 남북연합기도회도 사실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12년 전에 2013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5년이니까 벌써 12년째, 만 12년째 됐어요. 이게 만 12년을 기도에 온다는 게, 북한 탈북민 교회가 이 기도에 이렇게 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북한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양 같은 내가 이리 같이 날뛰는 우리 탈북민들도 얼마나 말이 또 세요. 예? 그리고 또 똑똑하다 그러면 얼마나 또 대꾸질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요. 그만두고 싶다. 할 때마다 이 남북연합기도회 온 말씀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내가 은혜 받아서, 왜? 나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서로 증언하게 하시게. 둘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저렇게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자 옆에 사람이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잘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또 복음 전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힘 안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힘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장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유하면 그들 주는 음식도 먹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나오면 돼요. 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야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야 너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린 두려운 거예요. 내 주제 걔 주제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내 가정이 막 이렇게 부자처럼 잘 살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복음을 전해.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내가 성장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내 주변에 자꾸 알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알리고 아이에게 알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God bless you.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에? 거기 동네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하고 도와도 좀 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만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2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말씀하실 때, 여기 보니까 길에도 문안하지 말래요. 옛날에는 길에서 서가지고 문안 인사만 너무 오래 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가 전도자가 있어. 내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전하면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진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데 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열심히 단동에 갔는데 심양에서부터 했어요. 심양에 갔는데 여자들이 옷을 안 입고 잡혀왔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 잡혀올 때니까, 여름이니까 다 이렇게, 중국은 또 다 나시 입잖아요.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여자들이 우는 거야. 아니 지금 북한에 넘어가면 깡노동을 해야 되는데 밥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이니까 이렇게 밥 맛있는 거 주지, 이제 넘어가면 밥도 맛있는 거 안 주거든요. 이런 통강냉도 안 줘요. 찌그러진 썩은 나다를 주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만나는 자매들에게 이제 북한 나가면 잘 먹어야 되고 노동시키다가 내보낸다. 희망의 소식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계속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다 단동에 와서도 그냥 모이면 계속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끈합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가 이제 밤마다 일어나 기도하지? 맨날 이제 밥 먹으라고 그러고 기도해줘, 예수 믿으라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마터면 내가 그때 골로 갈 뻔하긴 했어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감동. 왜냐면 그 여자들이 밥도 안 먹고 다 우는 거예요. 북한 나가면 다 죽는 줄 알고. 근데 북한 가면 죽지 않는다는 건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했던 시험이 네 옷을 벗어줘라였어요. 그 옷 하나는 빵 20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빵 20개면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빵 20개도 아니죠. 그 옷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옷 벗어줘라.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지금 내가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잡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없어요?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걸 허락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기 보냈잖아요. 그럼 가라 할 때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가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내가 겁나서, 내가 무서워서. 근데 그 생각이 벌떡 뜨면서 하나님이, 근데 이게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강하게 주는지, 야, 진짜 다 퍼주고, 내가 보이부에서 나올 때 진짜 나 단벌 나오니까 내 동생이 기가 막혀서, 내 동생도 다 퍼졌지만 쟤는 그래도 갈아입을 옷이라도 갖고 나왔는데 난 갈아입을 것도 없이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령, 그 안에 나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가 보면 미친 여자지. 우리 동생한테 내가 한 게 뭐죠? 우리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언니 정말 아니 갈아입을 옷이라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딱 한 말,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걸 하실 것 같아. 내가 이랬어요. 나 그 말 아직도 기억나. 그 내 동생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 만에 우리 엄마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는 이미 한 달 전에 거기 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서로 연락도 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요? 북한에 어떻게 연락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동네도 아니고 그 평안북도인가 거기에 우리 엄마는 저쪽 함경북도에 있는데 미리 하나님 갔다가 우리 엄마 딱 세워놓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오기를. 그리고 나를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낼 때는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보낼 때는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들 때 주저하지 마세요. 뱉어야 돼요. 뱉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내 주제가 어떻든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상관하지 마. 그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내가 살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두운 터널에 항상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우환이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확신. 복음 전파자에겐 반드시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거절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이 뭔지 아세요? 아유, 이게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래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와야 돼요. 우리 남편한테도 계속 그러잖아요. 거절. 아, 여보, 좀 나가 일을 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는 분들, 일을 죽어도 안 해. 술을 계속 먹어. 담배 계속 피워. 근데 뭐예요? 안 듣지 않아요. 야, 너나 부부와 살다 보면 너나 잘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남편을 위해서 선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아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 원래 안 들어요. 근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 거절도 당해요. 거절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야, 네가 뭔데?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절도 당해요. 그런데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절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내가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잘 살리라. 예.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집안 깨끗이 잘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내 굶는 거 뻔히 아는데. 예? 옛날에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굶잖아요. 나도 우리 새끼 굶으면 가슴이 아픈데, 굶으면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왜 금식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금식하면서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하반기에 하는 줄 아세요? 연말 되면 항상 도익 떨어지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맨날 40일 기도 맨날.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다 채워져.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유가 제 자녀 굶는데 부모인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고 낙담하고 집에 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담대해야 돼요. 그런 거 비난 들을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선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핍박, 이리때 가운데 들러싸여가지고 조롱도 당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식 돌볼 걱정이나 하지 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그걸 걱정일랑만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다. 근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거절당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전하고 남편에게도 열심히 전했는데 안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둔둔하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자식은 바뀝니다. 남편도 바뀝니다. 근데 내가 실망해가지고 내가 몇 번 이렇게 전하고 내가 몇 번 정말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네 하고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도루묵이 되면, 도루묵 아시죠?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그대로 하면 남편과 애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9명이 못 왔어요. 더러 죽거나. 한 명 왔어. 한 명. 그 한 명이 우리예요. 우리 한 명. 그 한 명을 하나님 부르실 때 업어내었다. 여러분 업어내었어요. 여러분을 업어내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다 붙들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내세요. 보낼 땐 그냥 보내지 않아요. 동력자를 붙여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보낼 때는요, 여러분이 갈 때는 여러분 공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밭에 나가서도 일하면서도 사람 만나 전할 수 있고 주변에 북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고 또 내 가정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보낼 때는 하나님이 다 안전장치 다 해놓고 보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뭐 사람이 너를 뭐 이렇게 하면 만나지도 말고 그 집에 발을 털고 나와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킬은 뭐냐? 동력자와 같이 하나님이 다 붙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쭈그렁방뚝대가지고 나는 예수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복음 전하기 뭘 전해. 여러분 자녀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아들 남편 믿습니까? 여러분 친척 믿어요? 여러분 동네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 걸고 수많은 목숨 걸고 데려다 놨는데 허리다리 꼬리야. 나만 잘 믿고 나만 땅 열심히 뚜지고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가야지. 자기 의무도 다 하지 않고 목사님 또 저건 말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거절당할 수 있는 각오 전하는 거예요. 아들 잘 지냈어? 야, 내가 오늘 말씀 보내줬을까? 읽고 자. 여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부모, 꼴사 나온 시부모 혹시 만나도, 시부모 대부분 젊었을 때 여러분한테 힘들겠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화도 나지만 그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날 이제 아직도 괘씸한 놈이 있거든요. 어디요? 그 치리주 거기 갔을 때 이제 올밭이라는 그 놈 아직도 화가 나는데, 그래도 나는 화는 개인적으로 나는 거지만 축복은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그놈 새끼 생각하면, 자식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죠.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걸렸으면 그 올밭이라는 별명이 붙였겠어요. 그런 내 인생에 악덩어리들 하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거절을 당해도 예수 또 전거하다가 니나 잘 살아라.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모양 그걸로 사니? 예수 믿는다는 게 나보다 더 못 살면서 뭐 예수 믿으라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파하는 우리를 그것에 세우실 때는 장치 다 주시고 다 가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야? 담대하다. 당당한. 꿀리지 말아요. 아버지 사람인데 왜 꿀려요? 비굴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좀 우아하게 입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꺼먼 데서 입지 말고 좀 이렇게 불도 좀 켜놓고 우아하게. 옷도 좀 가져다가 장롱에 넣지 말고 좀 우아하게 입으세요. 농촌에 다닐 때 아우 훅투성이에요. 아니 그럴 때 말고 평상시에도 잘 입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뭐 잘 입는다고 뭐 여러분 거기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빨갛고 하얗고 시꺼먼 거 입지 말고. 저는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거고, 여러분 밝은 색깔로 얼굴이 대신 저는 밝잖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파하려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전파할 때 거절도 많이 당한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은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 확신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전파하는 가정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